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성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모여서, 개개인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출신도, 또 자란 환경도, 현재 상황도, 가치관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큐티의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살리는데 그때 교회의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다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한 방향,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할 때 이 공동체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탁월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나 하나가 온전한 몸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물론 더 크게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우리 창일교회라고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지만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믿는 우리가 모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으로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지난 금요 은혜 집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 은사와 은혜는 절대적으로 모두의 공공을 위한 것입니다. 12장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의 이 강조점이 28절에 나오는데 맨 첫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이지만 그 안에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이 몸이, 이 교회가 잘 버텨나가고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연약한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이런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인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각 다른 직분을 주시지만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그 주시는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29절 30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 모두 다 사도일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와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 창일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일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몸을 이룬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르지만 분명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이 몸된 창일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지 결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드러나는 은사든 또 그렇지 않든 각자의 자리에서 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복음에 맞닿아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복음은 힘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능력을 주었습니다. 복음은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자랑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아멘.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 어떤 우위를 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13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시작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작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은사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사역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창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일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창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내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5월 8일과 15일에 진행될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담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새 힘을 얻고 우리 창일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